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의 신교 전통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핵심 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이 우리 민족의 을, 신교 전통을 우리 역사에서 먼저 다루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을이 빠져있는 역사 기술은 불완전한 역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을 빠졌다고 할까요? 고대에는 서기 전에 로마의 예에서 보거나 아니면 이웃나라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종교가 정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대 정치에서도 종교가 그 수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알지 못하면은 고대 우리 단군조선의 정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그 자체가 물론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단군조선, 그 이전에 신시 배달국, 그 이전에 환국의 정치, 그리고 단군조선 이후에 부여와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근세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주된 을이었던 하늘의 하나님 신앙, 신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우리 민족의 을, 신교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군왕검이 가르친 하늘의 법 10가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군왕검은 그 이전 신시 배달국 시대의 가르침인 3일 신고에 의거해서 모세의 10계명과 유사한 10대 훈 10가지 계명을 전했습니다. 이를 하늘의 법 천범이라고 우리 사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0대 훈이 두 사서 규원사화와 단군세기에 공히 실려 있습니다. 단군왕검의 10대 훈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경천애인입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10가지를 제가 지금 알려드릴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단군세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유일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천궁, 신향에 계셔서 밝게 빛나시고 모든 신령들에게 섬김을 받으신다. 신령들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유일한 법을 지켜 모든 선을 행하고 만악을 멀리하며 성통공안하면 신양, 즉 천국에 가며 하나님을 배웁는다. 넷째,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째, 음란하지 말라. 여섯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싸우지 말라. 일곱째, 빼앗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 여덟째, 사람을 상해하지 말라. 아홉째, 약한 자를 돕고 구제하라. 10번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영원토록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원사화와 단군세기 원문에는 이렇게 10가지, 8가지로 서술을 붙여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교훈을 내용별로, 조목별로 구분해 보니까 10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10대 훈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아하기도 하고 좀 놀라운 면이 있는데요. 규원사화의 10대 훈은 모세오경의 10계명처럼 매우 치밀한 구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10개 훈은 전반부 3개 훈, 후반부 7개 훈으로 양분되어지는데요. 이 왈, 가로대 할 때의 왈, 가로왈, 말하다라는 뜻의 이 왈이라는 한자의 단어가 두 부분, 즉 전반부 3개훈 서두, 후반부 7개훈 서두에 붙어 있어서 10대 훈이 두 부분으로 양분됨을 식별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전반부 3개훈은 하나님과 하나님 신앙에 관한 가르침인데요. 그중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늘에서 누릴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7개훈은 이웃 사랑에, 사람 사랑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전반부가 하나님 섬김에 관한 가르침이고 후반부가 이웃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이런 이중 구조는 모세의 10계명의 이중 구조와
몹시 닮아 있습니다. 모세의 10계명도 제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하기이고 5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 사랑하기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혹시 모세의 10계명의 영향을 받아 그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이것이 정말 단군왕검이 우리 민족에게 전해준 유훈일까? 이런 의심이 심하게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만일 이것이 모세의 10계명의 영향을 받아 그와 유사하게, 그 내용이 상당히 유사했죠. 그와 유사하게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런 가정이 사실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어려운 전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고대에 몇 차례에 걸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의 땅에 들어왔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차로 서기전 722년에 세계로 흩어졌고요. 2차로 서기전 586년에 특별히 유대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졌고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전 세계로 흩어졌고, 흩어진 그들은 1900년 동안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난 20세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의 땅에 들어왔다고 가정해야 돼요. 둘째로 우리 민족이 사상적으로 그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또한 가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민족의 어떤 조상들이 히브리 민족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세의 10계명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와서 전파했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셋째, 히브리 민족의 10계명이 고대 우리 민족의 정치와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유훈이 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번째로 그런 10계명의 사상이 글로서 남겨졌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 글이 다소 변형되었다고, 10계명과는 좀 다르게 변형되었다고 가정해야 되지요. 여섯째, 이것이 단군 왕검의 유훈으로 거짓 포장되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일곱째, 이 거짓 포장된 유훈 자료가 규원사화의 저자 부계자에게까지 들어갔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17세기 인물 부계자가 중국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이나 그들이 남긴 글, 아니면 그들에게 10계명을 배웠을 어떤 학자로부터 모세의 10계명을 전수받고 그것을 단군의 것으로 그럴듯하게 변형 포장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계자가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개연성이 부족한 여러 가정들을 연달아 만들어내어야만 단군왕검의 유훈 천범 10개조가 모세의 10계명의 영향을 받아 날조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믿기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우리 사서들에 기록된 대로 단군왕검이 상고시대로부터 내려온 유훈을 정리했다고 보는 편이 훨씬 더 믿기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어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전반부 3개 유훈 가운데 두 번째 유훈에는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아주 어색한 신화적인 내용이 한 조목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늘의 천재 하나님이 천국으로부터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우리의 조상이 되었고, 이 땅에서 그가 성통공활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한자어로 유황천재 강자천궁 솔삼천단부 위아황조 내지공한 이조천 귀신향이라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만주로 들어온 환웅임금을 지칭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 자체의 앞뒤가 모순을 이루며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면 왜 성통공환을 해야 하는가? 내지공환이라고 있죠. 이 공환은 앞에 성통이 생략된 것입니다. 성통공환에 이르렀고 이 조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가 또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면 이게 뭐가 많이 닮았죠? 네, 기독교의 성육신 교리와 많이 닮았죠. 그런데 이는 안함로의 삼성기가 지적하듯이 환웅이 하늘의 하나님으로 신격화된 이후에
가필임이 명백합니다. 환웅임금이 후대에 하늘의 하나님으로 신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가필로 인해서 10대 운의 조항이 11개로 늘어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를 의식한 단군세기의 저자 이암 선생은 이 신화적 요새를 없애기 위해서 전반부 3개 항을 통째로 삭제해버리고 다만 전반부의 결론 부분부터 그 이유를 수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단군세기에는 10대 운이 8개조만 남고 말았습니다. 이만조선의 8조 금법도 아마 이 단군왕검의 천범 10대 운에 연원을 두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자, 이 천범의 핵심 사상이 경천애인,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10개 항목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경천애인이라는 것을 즉각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로 유명한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1902년 7월 7일에 태어나서 1950년 9월 28일에 순교하셨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 직전인 1950년 9월 달에, 즉 한국 동란 중에 작성한 그의 미발표 설교문에서 하나님께서 단군왕검에게 주신 사상은 바로 경천애인이라고 적어도 3차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자료를 보고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사실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그 설교문은 한국에 미친 화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화벌은 6.25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 설교문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 화벌이 임한 4가지 큰 원인을 적시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째가 국가 지도자들의 범죄라고 말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범죄 때문에 이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다른 3가지 원인은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에 따르면 당시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국조에게 주신 근본 정신에 위반하는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원고 그대로를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단군 국조에게 주신 근본 정신에 위반되는 정치를 하고 있었다. 그럼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손양원 목사님은 그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천부, 천부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천부께서 국토를 하나시고 한정하시고 민족을 가르실 때에 국토 국민마다 적당한 사상을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제2선민국으로 단군 국조에게 주신 경천애인의 정신이 있었다.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양원 목사님은 단군왕검의 경천애인 정신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상이라고 매우 명쾌하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 민족은 신시 배달국 시대 이전부터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을 통치 이념과 백성의 삶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단군왕검이 백성들에게 10대 훈을 주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신앙이 정치의 기본 바탕이 되고 정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구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길은 삼신일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민족 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 혹은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을 신교라 일컫습니다. 일명 소도교라고 한다고도 했죠. 이 소도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성전 혹은 제천소가 있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뒤에 후사만 역사를 다룰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